할렐루야.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간신히 막 아래에 튀어나와 있는 나무를 붙잡게 되었어요. 근데 캄캄한 저녁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어요. 발은 데이지 않아요. 그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겨우 붙잡고 있는 그 정도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너무나 다급해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제발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놀랍게도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외쳤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대로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좋다. 그러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침묵해졌어요. 잠시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혹시 다른 분은 없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놓아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는, 다른 믿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믿음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나무가지를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구조대가 와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발견했었죠.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나무가지를 붙잡은 채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나무가지를 놓았으면은 그 땅이 그냥 1m 위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놓았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를 못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약속 위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들이 있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걸 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말씀 앞에서도 아직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두루번거리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이 나무가지가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절벽 아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바로 가까이에 계시면서 괜찮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이러면서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 두려움과 상처와 또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어떤 믿음,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네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이걸 해야 받고 저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행위들을 요구합니다. 행위들을 요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더 앞선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으로 정리를 했는데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잘 지켜야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탈락. 근데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가 되겠죠. 근데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불러오게 하지만 약속은 오히려 진노 대신에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장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최전도사님 딸, 그 이루미 있죠. 이루미를 참 귀여워하거든요. 이 아이가 보니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치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치즈 사준다고 하면 아무한테나 갑니다. 치즈 사준다면 아무한테나 가요. 치즈를 이제 사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치즈를 어떻게 하는지, 치즈를 보더니 애가 완전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러면서 소리 질러요. 춤을 추고. 치즈를 주니까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래서 제가 치즈를 사주는 거죠. 예? 제가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쁘게 하니까 치즈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일날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생일 선물을 주는 이유가 무슨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어머니,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말썽을 많이 부리고 저는 공부도 못하고 좀 못생겼는데 이거 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건 네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라고 어머니는 말하겠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율법을 조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야. 너의 믿음 때문이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걸 율법을 지켜야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 없이 붙드는 그냥 단순한 믿음, 그것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 감사로 또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따라가는 삶의 믿음, 약속을 따라가는 사는 믿음은 두 번째로 현실을 넘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에 가능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해요. 그의 현실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아내의 나이 사라는 90세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죠. 이 나사가 화성 탐사를 이제 준비할 때에 한 신문 기자가 과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연구하는 그분에게, 당신은 왜 아직 볼 수도 없는 그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측정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청량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에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견고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가능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견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은요, 복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과거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하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증거로 또 완성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행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 죽임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대속의 완성이었고 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법정의 한 청년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벌금을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청년이 벌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죄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 이제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벌금 내지 못한 만큼. 근데 판사가 말했어요, 다시. 근데 그의 아버지가 대신 벌금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자유합니다. 이 청년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 벌금,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그런 불안함으로 막 떨고 있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번에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데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엄청 떨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끝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끝자리. 화장실 바로 앞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멀미가 나요. 막 흔들려요.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흔들리니까 구토 증세도 나타나고 멀미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멀미를.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 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무주에서 그런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좀 겁도 나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막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그렇게 해도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막 또 앉으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이러는데도 막 어른들이 막 일어서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말을 안 듣는 관광 오신 그 아저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넘어져도 목적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로마서 4장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이야. 또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나무가지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물, 의롭다 하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